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내 처지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남달랐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낳고 쳐다보니 너무도 잘생긴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역시 믿음은 어명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높으신 지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인하여 죽을 운명이었었지만 믿음의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금수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40세까지 궁중에서 최고의 황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의 황실 교육을 받았으니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믿음을 배웠습니다.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피 끓는 패기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뭔가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사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궁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형제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고되게 피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보고 해방시키고 구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트집 잡고 학대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 형제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독립을 향한 피 끓는 패기가 발동하였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서 보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참견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말하자 그가 대답하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했었는데 어제 일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인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잘못했다고 모세의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동족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의 오판이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 어느 것 하나 되는 일이 없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모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버렸네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자여 동족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독립투사로 알아주어야 하는데 민족 영웅이 아니라 도리어 단지 금수저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아가는 팔자 좋은 사람이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피 끓는 패기로 시작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낭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난감하였습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도 침묵하십니다. 주여,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세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대답해주고 계시는데 믿음이 미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모세의 눈에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고 히브리 사람을 책망한 사건은 순식간에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바로 애굽 사람의 귀를 거쳐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대노를 하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모세가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궁 생활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으며 동족 히브리 민족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도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평범한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찾고 있는 지명 수배자였으며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살인자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금수저에서 살인자 낙인이 찍혀서 바로왕의 지명수배를 받은 신분으로 전락하여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완전히 최하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낭패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모든 문제와 질문의 해답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 스스로 판단하기를 지금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고 난 뒤 80세에 되던 해에 하나님이 비로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빨랐던 것입니다. 모세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빨랐던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피 끓는 젊은 패기로 시작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바로 낭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때는 모세 나이 80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시도하였기 때문에 낭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세 때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해방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큰 일을 시도한다면 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세 나이 40세 때 피 끓는 젊은 패기로 시작한 이스라엘 해방의 시도가 모두 수포로 끝나버리고 낭패를 보았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히브리 민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다만 살인자로 낙인 찍혀 지명수배를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해방을 시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하소서. 자신의 지혜로부터 나온 판단과 자신의 피 끓는 패기를 의지하는 시도들은 모두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허락과 시기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